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렇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유일한 삶의 필요를 구하도록 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 사함을 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서 다 구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이해했던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라 아마도 읽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내일 양식, 내일 하루 양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거룩한 의심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 성경 전체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끝나가면서 보면 먹을 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갑자기 그러셨을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태도를 갖고 살라는 뜻인가? 정말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을 기도의 중요한 제목으로 넣으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 내포된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셨습니다. 자, 양식이란 사람의 육체에 건강과 힘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끊으면 곧 건강을 잃고 힘을 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한 것은 반드시 매일같이 먹어야 될 그것, 반드시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사모하고 삶이 되어야 될 어떤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즉 육체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너 먹을 것 좀 걱정하고 생계 걱정해, 그거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구하라고 그렇게 주어서 먹게 하시고자 하는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에 관계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마지막 성찬 때 떡과 포도주로 같이 나눈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얼만큼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허기가 졌나 봅니다. 옛날 능숙하게 다루며 모든 삶을 쏟아붓고 있던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하러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애를 쓰고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어슴풀에 발그레하는 새벽 미명에 말씀을 합니다. 좀 잡았느냐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렇게 해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 겉옷도 두르지 못한 채 뛰어나오고 제자들이 또 그물을 이끌어 주님의 이로 왔습니다. 와봤는데 참 정겨우면서도 가슴 아프며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쪽 땅이 새벽이 되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낮에 덥고 밤에도 덥고가 아니라 낮에는 말할 수도 없고 밤이 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냉각되어 추위가 옵니다. 그것도 바닷가라면, 그리고 바다에서 일을 했다면 얼마나 추웠을까. 그 바닷가의 주님이 숯불을 친히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5절 이 상반에 보면은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먹은 후에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말씀하려 하는데 그 전에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주님과 사랑의 이야기, 목양의 이야기, 순교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먹지도 않는다면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내게 필요한 주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일이나 혹은 양식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지면에서 말을 지음에 희고 둥글고 가시 같은 어떤 그런 하얀 물체가 쫙 지면에 깔렸습니다. 그것을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었더라. 이 말은 그 흰 것들이 정말 최고의 맛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양식을 삼는다면 얼마나 완벽한 음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상하고 벌레 나고 썩었어요. 단 하루를 먹는데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사람들이 거두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떡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며 그 그리스도는 오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주시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양식, 내 영혼과 삶에 필요한 그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성경 전체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는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챙기는지, 말씀에 관한 생활이 어떤 습관과 성품 혹은 생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그리고 유일한 그러나 완전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구하고 사모하고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그 숯불에 구운 떡은
그래요, 실제로 떡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한번 이 거룩한 상징을 보십시오. 그 숯불 위에 먼저 떡을 구워요. 근데 그 떡은 주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거룩한 효과와 생명, 양식으로 주어질 때 말씀으로 오셔요. 그런데 그 떡을 그냥 주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숯불에 구워서 잘 익히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숯불은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상하고 찢긴 몸, 우리를 위한 구속의 그 고난의 숯불 가운데 나에게 생명, 구원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사모하고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반을 먹으라 할 때에 그 떡과 생선, 그런데 그 떡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읽힐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줄이신 줄 압니까? 왜 목마른 줄 압니까? 왜 허전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만족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 양식이요, 또 모든 걸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받아 섭취하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생명 양식으로 받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것이랍니다. 이 육체가 사랑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모든 마음과 욕망과 바램, 행복과 불행을 거기서 건지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이 삶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야 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걸로 채우려 하고 만족할 수 없는 걸로 만족하려 하며 마치 갈증이 심할 때에 바닷물로 채우려 하나 그 갈증이 더하여 혀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감화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님이 매일같이 먹으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구한다는 것,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바로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 필요한 것, 그리고 그 하나이면 될 수 있는 완전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다, 그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인격과 심령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전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설설설설 떠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룩한 양식으로, 생명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자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내 영과 삶을 재창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뜻과 계획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인류와 나 개인의 미래와 영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되신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과 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미 저 하늘 높은 하나님의 가슴 뜻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와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환히 내다보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채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맺고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어지더라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인격성과 존재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당신과 사랑을 하는 것이요,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당신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요, 당신과 교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 염려를 하며 그 몸뚱이를 위하여 먹을 양식을 구한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떡은, 즉 양식은 네 육체를 어느 정도 힘주고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으나 너는 몸뚱이만이 아니다. 너는 몸뚱이와 함께 영혼이 있고 또한 네 삶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의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이 물질과 양식 등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육체의 양식, 영혼의 생명, 삶의 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게 말씀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복이 있고 이걸 믿고 실행한 사람은 상당히 거듭났으며 높은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거든요. 아무리 주의를 지키면 주일날 이렇게 복을 준다 해도 급하고 바쁘고 힘들면 주일 생략시키고
자, 여기에서 그래요. 아니, 사람이 물질적인 거 필요한 이걸로 사는 것이지, 또 내가 이걸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지 않고 뭐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네요, 만나가.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은 말씀이고, 삶은 우리가 진짜 뼈 빠지려 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실천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 말씀의 지식을 읽고만 있는 걸 가리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 모든 걸 섭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주시더라. 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필요하는 것들이 다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이어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살면서 말씀을 내려놓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복이 있을까? 삶의 변화가 있을까? 요즘 이렇게 말하대요. 일도 꿈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도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일도 꿈꾸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 양식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라. 그 속에 다 있다는. 다시 한번 성령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서 빈공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은 두 가지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함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성령이셔요. 성령.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떡을 굽고 숯불에 생선을 구웠어요. 그 생선의 상징은 성령이셔요.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등을 상징하는데, 오늘 주님이 일용할 양식 그 조반에 주신 것은 숯불에 구운 떡은 말씀이라 우리가 적용하여 배운다면, 생선은 성령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만으로 살 수 있느냐? 말씀은 짝을 이루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라고 한 것은, 말씀은 그냥 상식이나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뭐가 와요? 지식만 오게 돼 있어요. 지식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목이 마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정말 네가 성령을 필요하느냐? 그 거룩한 은혜와 생명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시는데 네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냐? 그럼 마셔라. 이 배고픈 상태, 목마른 상태가 바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걸 가르쳐 말해요. 왜? 목마르지 않는데 누가 마십니까? 안 마셔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누가 양식을 그렇게 사모하여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는다, 구한다라는 건 그 부분에 대하여, 즉 말씀과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심지어 하나님 당신 자신과 하늘나라는 누구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즉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성경책으로가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으로가 아니며 아는 지식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전하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령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그 중에 하나님이 어쨌더라는 지식이나 역사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 속에 감정 하나가 안 바뀌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 해도 이거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안 움직여요. 왜? 성령의 감화가 따르질 않아. 어떤 지식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뇌가 긍정을 하거나 뇌가 판단을 해도 가슴은 안 움직여요. 이 가슴에 살아있게 하는 게 누구냐? 말씀과 함께 오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가슴과 삶 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와 교제가, 그리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 등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있는가를. 왜?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왜 우리는 배고픈 자, 줄인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한다면 바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사랑, 교제, 나눔을 누구를 통해? 이 성령을 통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체험이 없을까? 썩 사모함이 없는 지식적 말씀만을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아도, 그 말씀을 전한 입술이 우둔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쪼개고 부시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배고프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다. 만약 성령이 내게 주어졌다고 믿는데도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를 경험해 가지 못한다면 그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떡이라면 성령님은 꼭 필요한 음료요, 생수로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몸이라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 거룩한 은혜의 효과를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고민하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는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실 것이 말씀과 성령이라면 이걸 먹고 또 이걸 구하고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달아 기도하며 인격과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사모하며 일어나야 돼요. 이것 없이 설교 들어봐야 졸릴거려. 제가 위험 공부하는데 이렇게 죄송해요. 뒤쪽에 앉으면 말씀이 더 잘 안 들려. 졸음은 잘 오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들 안에 내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이 없으면 이거 별 의미 없어요. 판단하고 있거나 딴 생각하죠. 아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주님을
얼마나 갈급히 사모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상태가 뭐냐? 이 속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미치도록 마치 줄이고 목마름 같이 일어나 있는 상태, 이게 은혜의 상태예요. 이게 은혜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먹는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배우고자 하고 읽으려 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깨달아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인격과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마치 내가 떡을 먹음같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생수를 마심 같이 내 몸, 내 피와 살이 되더라.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게 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실제로 이루느냐. 그리고 나니 하나님 말씀은 듣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었더라, 나의 성품이 되었더라. 이게 순종이에요. 얼마큼 했는가 보세요. 그걸 매일 조금씩, 매 순간 매일매일 조금씩 이뤄서 5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거예요. 잦은 패배, 육시적인 생각과 감정, 성품과 가치관, 세상으로 좌우된 이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은혜의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영은 얼마든지 주시고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어주셨어요. 사모함만 있다면, 규칙적이고 생활을 이루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내 가슴과 삶에 채워가는 이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말며 사람 탓하지 말며 우리의 처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삼지 않았던가? 숱한 세월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끼고 다녔지만 정말 내가 사모하여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왜 내겐 일어나지 않았던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변화만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밤을 새다시피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요 라고 했어요. 즉 그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주사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쪽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건강을 구함같이, 물질을 구함같이, 혹은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고 그 성령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을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에는 달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한 일용할 양식을 먹던 습관,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 수가 어때요? 입에는 달고, 즉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과 섭리를 아는 이것에서 내 영혼의 최고의 만족, 거룩한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에는 쓰게 됩니다. 즉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이루게 하여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고치고 절제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바로 이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어디를 여러분이 받든 여러분의 것이 돼요. 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몇 장을 읽었다, 얼만큼을 성경을 공부했다, 그것은 각자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가, 혹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적용하려 하는가, 혹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거룩한 효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간구하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매 순간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가십시오. 이럴 때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주님과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내 영을 배부르게 하시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응답과 성취의 형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언약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듣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여 양식처럼 받고 내 가슴에 적용하고 내가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려 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 계속 약속을 받아요. 그 은혜의 약속, 장래의 언약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 해서,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혹은 성령에 주신 그 지시와 예언이 내게 뭐가 돼요? 굴뚝 같은, 기둥 같은 주님의 언약이 되어 내 심령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통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만듭니다. 참으로 이 말씀과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 생활과 그리고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뭘로 응답하신 줄 압니까? 말씀으로 해요. 그러므로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소원의 성취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기도케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의 모든 갈망과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취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는데, 성령의 감화가 가슴에 있었는데 내 삶 속에 실제로 그 말씀의 내용, 내 구한 바의 응답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구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 말씀들의 내용이 나의 삶에, 나의 가슴에, 나의 영혼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만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그 말씀, 그 성령을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처럼 구하라, 그리고 먹어라. 그리하면 그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성령이 주신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양식을 간절히 구하고 배부르게 먹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는데,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모함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칠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성경도 나름대로 공부해요. 기도도 뭐 많이는 못해도 그냥 해요. 근데 이상하게 텅텅 비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알기는 아는데 왜 나는 말씀으로 가까이 성령을 구하여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갈까요?
아니, 사모함이 왜 일어나지 않고 그러므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 마지막이며 두 번째는 주님께 먼저 드릴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즉 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대신이에요. 그 뜻은 나를 위하여 다 주셨거니와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드리면 못 드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과 갈망 속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내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나의 사랑으로 주려 하신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금방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은혜를 못 받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지? 주님께는 그렇게 필요한 줄 아는데 주님께는 어떻게 하냐? 주님도 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해요. 드셔야 해요. 주님의 별명은요, 나 바라기, 나 바보예요. 나만 바라보고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처럼 나만을 향한 바보예요. 내가 해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은 1대1이에요. 나 말고 김 집사가, 나 말고 우리 아무개 목사님이 해드리는데 내가 요즘은 좀 주춤하지만 주님 나중에 잘해드릴게, 그거 안 돼. 예수님 내게 전폭적이고 100%고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나를 향한 갈급함, 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 내가 해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갈급하고 목마르고 주린 상태로 거지와 같이 혹은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려 그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낸 같이 그러고 계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먼저 내가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구원, 받은 바 사랑 안에서 주님께 먼저 드릴 일용할 양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우편에 뭘 차려요? 금으로 만든 단 위에 6개 떡을 드려요. 그래서 매주 그걸 갈아드려요.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만약 이 제사장이 주님이라기보다 성도로서 비유가 된다면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에요. 즉 내가 그 말씀 안에 어떻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주린 바로 그분에게 이걸 식사를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 상징이에요. 그처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첫째,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가만히 보니까 나만 위해서 할 거 아니야. 잘못 살아서 내 고통도 가난도 어디서 왔느냐? 나만 걱정하고 나만 염려하고 나만 위해서. 그랬더니 결과가 늘 번뇌와 아픔, 실패와 가난이야.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모든 말씀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나의 말씀의 갖가지 많은 내용의 순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섬긴다면서 형제나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 도리어 안 해? 그래서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이란 마음과 행위로 임하셔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처럼 내리는 비처럼 바로 오고 채우고 쓸모있게 하고 또 흘러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끝난다라면 이제 고인물,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까운 우리 형제부터 나아가 이웃과 그리고 비전을 가져요. 온 세계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로 보시죠. 아프간 탈레반이 다시 정복한 뒤에 이미 학살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어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데 대하여 우리가 긍휼을 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까운 사람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께 드리는 양식이요, 별미요, 일용할 양식이래요. 주님은 여기에 배가 고프고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 없어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내가 갈게요. 주님 내가 오늘 밥 한 공기라도 해서 드릴게요.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 때로는 물질을 드림, 나아가서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을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 향유효과 부어드리잖아요. 거기서 기가 막힌 주님과의 사랑을 한 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귀신이 쫓겨났거나 병이 고치는 여자들과 함께 이 7 귀신이 나간 쫓김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고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주 안에 은혜를 받고 주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몰라. 그래서 교회는 남성이 좀 작은가? 어쨌든 이 여인들이라 하면 그렇게 큰 물질이나 힘이 있지 않은 약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섬기고 대접하는 주님이 그래요. 그게 내 일용할 양식이다. 내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배부르고 기뻤느니라. 그 이야기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이었다면, 배품이었다면, 위로하고 돌보러 나감이 없다면 주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배고픈 자리에, 병든 자리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가 돼. 내 인생도 아프지만, 내 삶도 가난하지만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당신을 받아서, 당신의 은혜와 약속도 받아서, 그러므로 나의 일부로 주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찾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처럼, 다비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은 주님의 전폭적인 종이었어요. 자기는 물질을 벌거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가면은 붙잡힌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런데도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왠 줄 압니까? 구제할 헌금을 많이 가.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줄이고 지금 너무나 많은 가난과 핍박을 받는 걸 인하여 이 바울은 어디를 가지 권했어요? 헌금 좀 해.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으면 그들이 어릴 때 물질로 좀 도와준들. 얼마나 많이 권했는지 몰라요. 뭐 1년 동안 준비를 해라, 2년 동안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모은 엄청난 헌금이 있었어요. 이걸 나눠줘야 해요. 예루살렘의 흉년, 예루살렘의 기가 막힌 핍박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게 하여 가면 죽는다 해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뻔하고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이 된 이유가 그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나 일반 성도나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구제 혹은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돕는 것, 여기에 뒀었어요. 여기에, 즉 교회의 예배에 의자에 앉았다 가는 걸로 두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구제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꿈꾸며 작지만 하세요. 작지만 하세요. 무엇으로라도 하세요. 주님께 차려드릴 상은,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형제 이웃이라는 그릇에 선행이라는 음식을 담아서 내게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어떻게 주님께 대접할까요? 무엇으로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 형제 이웃이라는 그릇에 선행이라는 음식을 담아서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라. 그게 내 양식이고 내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선행이든지 담아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고맙다고 안 해도 돼요. 갚지 않아도 돼. 아니, 모르고 안 갚아줘야 돼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인하여 주님께 한 거지. 혹 돌려준다면 주님의 칭찬이면 되고 그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보래요. 그러면 어떤 복과 은혜가 주어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과 거기서 나오는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표현들이라고 했어요. 즉, 내 이 속에 얼마나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예요. 이거 주님 아시겠죠? 포도주를 마시듯이 내 가슴의 사랑을 당신이 먹고 마셔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들로 나와요. 표현은 고백과 행위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혹은 여러분의 간증이, 혹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표현이요. 이 가슴에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이렇게 찬양하고, 난 이렇게 감사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총을 널리 널리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요, 마실 음료요, 기쁘시게 할 포도주랍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외롭게 계신 주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려요, 발에.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적시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 가슴이 그거예요. 내 주님을 향한 눈물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이 여인처럼 어떤 가슴, 어떤 노력들이 있는가,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 가슴이 식어지면 난 위선자가 돼요. 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가슴이 막 왜?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시는 거라니까요. 나 식었어.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서? 주님이 마실 수가 없다고. 빈 병, 깨진 병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나아가 전도로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뭐라고 우리가 적용하고 비유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가졌던 그 가슴, 그 감정, 그 의식, 그 기억들, 그걸 가슴에서 피워. 나는 그 사람만큼 은혜 못 받았어요. 나는 그 여인만큼 주님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내게 임한 구원이 그 사람만 못해요. 근데 나는 왜 눈물이 없어요? 나는 왜 기뻐 춤을 못 춰? 왜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왜 이런 모습이 없어? 우린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만들고 바꾸려 해야 돼요. 일에다가 두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의 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두지 마. 그건 주님이 하셔요. 뭘 보고? 오늘의 이 가슴을 받으시고. 그래서 복음 전파도 사실 주님이 어디에 넣느냐? 너무나 이 속에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동, 또 기쁘시게 하려는 바로 이 표현 안에서 복음 전파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발에다가 어떻게 하면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 향유 붓고 발에 입맞추죠. 주님의 발이 무엇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까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쳐요. 즉 내가 주님을 내게 넘친 이 사랑 표현해드리고 더 큰 소원을 드리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디로 결국 가느냐? 바로 이 받은 은혜, 이 넘치는 사랑, 이 거룩한 구원을 사람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표현하러. 그게 바로 사랑의 포도주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냐? 그냥 신앙의 행위 혹은 어떤 은혜를 받을 공도가 아니라 가장 중 배고픈 주님께 드리는 양식, 목마른 주님께 드리는 포도주, 그 생수. 그렇지 않으면 주님 굶주리셔요. 목이 갈아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가장 아픔과 고독 속에 우리를 그리워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돼요. 에이,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러셔요. 여러분이 그런다면 주님도 그러셔요. 사람의 인성, 감정, 인격,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워 보셨습니까? 가난하여 굶주려 보셨습니까? 병들고 아파 보셨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도 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일대일의 주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자주 갖습니다. 어느 날 오늘 이 말씀 주제에 맞는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야만 되는 주님의 마음과 처지를 보았어요. 성령이 환상으로 이제 그 교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하고 저하고 꽃밭, 정말 정원도 같고 아주 아름다운 경치에 주님과 내가 구경을 갔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꽃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쨍쨍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여기에 정자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워도 언제나 와서 주님 이렇게 감상하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준비해가지고 정자를. 근데 그때 막 비가 와요. 그래서 카피, 아니요 주님, 내가 먼저 우산이라도 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셔. 가는 거예요. 가다가 비가 그쳤어요. 또 나는 내 가족들과 교우들과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눈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우연히 어디를 가보니까 옛날 봄에 주님과 내가 꽃 구경을 하고 그 경치를 감상하는 그 자리가 다 떨어지고 낙엽지고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눈이 수북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 낡은 옷에 수염까지 머리까지 꽁꽁 얹은 채로 눈에 덮여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아니 왜 이렇게 눈 맞고 추운데 왜 여기 계셔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봄에 나 정자 지어준다고 그러다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나 여기서 기다렸다 그러죠. 수없이 많은 사랑의 약속들,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고 했다는 것들 얼마나 안 지켰습니까? 아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진실하시듯 우리를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셔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며 그 외로움, 그 헐벗음, 그 추위를 겪고 계신 걸 그대로 보여주죠. 털썩 주저앉아서 참 많이 울어했어요. 자, 세월이 지나 잊지 못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눈 오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그 꽁꽁한 눈밭 조그만 초가집에 있었어요. 주님이 거길 오고 계신데 맨발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계속 그 눈 위에 발자국은 핏자국에 툭툭툭 떨어져 있었어요. 그 주님은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 동토 눈보라를 뚫고 오고 계셨어요. 그 주님이 오시길래 오셔서 얼른 눈을 털어드리고 초가집 초라하지만 안방으로 모셨어요. 근데 꽁꽁 얼어 추워 있는 방이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 조금만 계세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불을 떼서 방을 지펴드리고 밥을 지어드리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보는데 그 아궁이, 나무로 불 땐 아궁이 앞에서 나뭇가지를 못 꺾고 있는 거예요. 꺾으려다 못 꺾고 꺾으려다 안 꺾고,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을 지피잖아. 구들장은 완전히 냉방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밥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벌벌 떨면서 정말 수염에 고드름이 생기는 걸 보여주죠. 근데도 나는 이 나무까지,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철근 같고 큰 거 아니요, 그냥 삭정이 나무들이에요. 뚝 하면 다 부러질 것들을 그걸 부러뜨리지 못하고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불을 안 지피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째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방에서 싹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벗어요. 그 겉옷을 벗고 낡고 몸만 겨우 가는 속옷 차림에 겉옷을 나에게 싹 덮어줘. 많이 춥지? 괜찮다, 많이 춥지. 그리고 덮고 그 추위를 오히려 당신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근데 주님이 일러줘요.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네 자아다 그러시는. 내 자신의 자아를 부러뜨리는 것,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이게 안 되면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까워하면,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내 이기심이 앞서면 단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세요. 동시에 주님도 배고파하셔요. 추워하셔요. 지독하게 외로워하셔요. 사람끼리 좋아하고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 예수님은 내게 받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드리지 못하면 그 모습, 그 아픔, 그 외로움 속에 십자가의 고통도 부족하여 나를 향한 사랑의 아픔으로 영원히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을 필요로 하고 사모하게 된대요. 이거 조금만 풀어볼게요. 그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이 말씀과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품어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와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해 드리지 않으면 이 속에 배고픔이, 목마름이, 사모함이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나의 심령과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떤 사랑의 대접이 있는지, 그 말씀으로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여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래요.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배고파하지 않는 한, 목마르고 사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 많은 양식과 은혜 앞에 줄인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실패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돼 있대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됩니다. 내 심령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하여 버렸고 드렸어요. 텅텅 비어져서, 비어진 만큼 예수님과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사랑을 행하는 경건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줄인 사람들, 주님이 어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성령의 양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마시지 못하나요? 늘 세상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여 그 영혼도 삶도 결코 채워지지 않게 된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에 예배가 있었구나, 말씀 먹고 했네. 그러면 내일부터 어찌 할까? 내일부터 어찌 할까? 또 그냥 지나갈까? 24시간 내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치닫고 집중하고 거기에 할애했는데, 시간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잡고 정말 진정한 성령과 하나님을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든든하십시오. 조금만 가슴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해져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일용할 양식이 계속되며 여러분의 그 약간의 평안, 약간의 든든함이 여러분을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